오늘 어린이 주일 신명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을 따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가 정겨운 사람들하고 만남을 가져서 식사도 하고 교제 나누면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 관계가 친한 지인일수록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배가가 되지요. 얼마 전에 제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자기의 목회하는 이야기 또 일상적인 이야기 많이 나누다가 결국에는 자녀들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관심사가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큰아이가 시집을 가고 또 결혼을 하고 장가간 이야기, 그래서 막내가 입시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 또 그러면서 취업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기도 제목과 함께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대화 속에 관심거리가 드러나는데 그 중에 우리 가족의 문제, 특히 아이들의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 이제 갓 결혼해서 신혼의 삶을 사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오랜 결혼 생활 때문에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이제 두 부부만 남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기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역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오울의 핵심은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입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무엇에 관심을 두든 여러분 성경 말씀조차도 우리 새로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권고의 말을 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떠날 수 없는 것이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서의 한 부분이면서도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만방에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할 때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즐겨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여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요청하는 자들아 들으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더구나 다음 세대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아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들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믿음은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경건한 부모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신명기서 본문에는 중요한 주제 3가지가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가? 두 번째는 가르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현명한 가르침의 방식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할 진정한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지요.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은 가장 소중한 나의 존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나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보다 특히 자녀가 그 대상이 될 때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그것을 자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입니다. 그의 설교를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영도자요, 그리고 지식과 해박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입술로 가르치는 것보다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가 가르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언급되지만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목전에 서서 그것을 넘어가기 위한 다음 세대에게 일러주고 교훈하는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비록 현 세대는 광야의 40년 동안 무수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일러주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하는 그런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당신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일러준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관심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부모가 역시 관심 갖고 있는 다음 세대,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목적과 관심 있는 대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흡사 닮아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 말고도 신명기서에는 자녀를 향한 가르침과 훈육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 40년이었지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에도 유아 유사하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자녀에 대한 분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할렐루야,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녀를 이토록 강조한 책,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자녀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바로 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셨는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 훈련을 쌓은 그의 부모 세대에 이어서 영적 훈련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세대가 이 세대,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제자의 도를 제대로 익힐 수 있는 최고의 세대,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착각 중에 하나가 자녀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판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유태인의 교육을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으로 볼 때는 부모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에, 그 자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할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요람에 안겨 있을 때, 걷기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얻는 지식을 갖기 전에, 글을 쓰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미리 일러주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일러주라고 부모에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어른들과 달라서 아이들은 스폰지와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야기해주고 나눠주고 함께 체험할 때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은 스폰지처럼 부모의 그 모습과 이야기들을 잘 받아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험,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선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아비가 됐든 어미가 됐든 그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체험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들에게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칠 것을 사도 바울은 권고했던 것입니다. 이웃의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혹은 교육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본질은 여타의 것들이 자녀들을 살려내는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된 자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 오늘 지나가면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께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일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놀라운 영적 자양분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중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일러주고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앞부분의 6절에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고자 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모세는 설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손들 자녀에게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 전체 66권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방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적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알라이거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부처이거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바알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뚜렷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유일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가짜며 하나님과 범접하여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 유일하게 존재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홀로, 혼자란 말과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역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것과 달라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성과 모든 것을 통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홀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기자가 시편 86편 1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되 홀로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을 지냈지만 그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었것은 그것은 애굽의 신들과 전혀 다른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되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대함은 또 어디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위대한 분이죠. 창조하신 분이죠. 더불어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원천이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아이에게도 그때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깨닫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은 다 맞는 얘기지만 아이들이 컸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인식할 수 있을 때 가르치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어리석은 말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서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항상 즐겁게 그 부모가 들려주는 말과 체험의 이야기를 즐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러주라는 겁니다. 함께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경험하고 곧잘 크고 작은 교훈을 얻고 알려준 대로 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느덧 믿음이 공고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부모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적인 이야기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우주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고 매우 일상적인 것이고 매우 실용적인 것이고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한 글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을 기억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자가 하나님 안에서 길이 평탄해지며 형통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자녀들에게 교육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최우선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교육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이 세상은 믿을 것 없고 온갖 거짓과 잘못된 것을 판치지만 진정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 자녀들이 몸소 깨닫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가르쳐 보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고통의 순간,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도 자녀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에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평정하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자녀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가르쳐 보세요. 어려움을 만나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서 밤새도록 번민하다가 진정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강요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사는 것은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지음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리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는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귀히 여기셨듯이 그렇게 무릎 꿇는 자녀를 보시고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의 위대한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친절하게 이 말씀까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면 중반절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고 멈추지 말고 반복되어 일러주라는 거예요. 반복되어 체험하도록 함께하라는 겁니다. 반복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움을 가질 때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도 반복해 얻은 것처럼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체험도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반복되이 가르치라고 첫 번째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는 너무나 자세하고 현명하게 어떻게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칠 것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7절 이하부터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너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성경은 한 번도 우리 어린 자녀들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인 되기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교육하고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나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늘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할렐루야. 솔로몬의 잠언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를 권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의 어린이 주일을 지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의 상속을 이어갈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히 누리시고 믿음의 상속을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자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혜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